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주님은 소망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뭇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길을 열며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모두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의 환호성 소리에 우리 주님도 마음이 그렇게 좋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들어가는 그때에 조금 더 나은 것을 타고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선택하여 탈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굳이 나귀의 그 어미도 아닌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셨던 분입니다.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어느 곳을 가든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가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내어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모든 날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하루를 쓰시겠다 했을 때 우리도 우리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핍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또 외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환호 소리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환호 소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에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저물고 그 다음 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좀 특이한 장면을 보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엇이 있나 보고 따 드시려고 갔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거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때에 그 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의 열매를 찾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열매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팍팍하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가정에서도 또 길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주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로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의 안에 지나다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왜 이런 것들을 했냐 하면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로 드릴 때 나올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검열을 받게 돼 있고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는 각국 나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에 합당한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전하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있는 것들은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물을 사서 그 안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 일들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또 장사꾼들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지요. 신앙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들이 재물에 그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구약에 있는 이사야 56장 말씀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성전,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세상들이 말을 못해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신앙 가운데 들어가 말씀이 사라지고 욕심만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다른 것들이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말씀에 따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낮은 자리까지 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때가 되든 되지 않든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음이 갑박해지거나 마음이 메말라지거나 메마른 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되어진 하루가 주님 오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이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키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줬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든 안 되든 주님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열매를 상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아버지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며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작지만 때로는 큰 것이라도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길 소원하오니 깨끗이 못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닫아지고 또 메말라지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간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